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이게 믿음으로 와줘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의령에 복음 전하러 다녀왔습니다. 의령을 왜 갔냐? 우리 교단의 교회가 진주시, 사천시, 남해, 통영 그리고 저 하동의 진교 거기까지는 우리 교단의 교회가 있는데요. 서부 경남 지역에 우리 교단 교회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네. 의령, 합천, 고성, 산청, 함양 이런 곳은 우리 교단에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서부 경남을 복음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한 곳에 한 곳을 정해서 교회가 없는 지역을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래서 의령을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여기저기 이렇게 캠프를 했는데 한 곳이 어디냐면 고아원이었습니다. 고아원. 의령 읍에 있는 고아원인데 거기에 원생들이 한 40여 명 된다 해요. 40여 명. 연령대는 제가 보니까 초등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4살, 5살부터 19세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들이 요즘에 복지 이게 잘 돼 있어서 기업에서도 후원이 들어오고 막 이래서 토요일마다 어딜 가냐? 사천에 있는 온천을 간답니다. 의령에서 온천을 사천을 가요. 네. 온천을 하고 나서 뭐 하냐? 뷔페를 간답니다. 뷔페. 네, 뷔페를 실컷 먹이고 그러면 온천 안 가는 아이들은 어떡하냐? 그 의령 근처에 승마장이 있답니다. 거기서 승마를 한대요. 이게 뭐 부잣집 뭐 이 학원 얘기가 아니고 고아원 얘기. 네. 그리고 경남 문화재단에서 오케스트라 팀이 나와가지고 1년 동안 원생들 원하는 아이들에게 악기도 가르쳐주고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학교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학원도 보내주고요. 대학 갈 모든 것들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19살 지나면 나가야 되니까 대학생 때 어떡하냐? 또
LH나 뭐 이런 그 집 이렇게 분양해 주는 거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까지 얻어서 내보낸답니다. 이게 뭐 그 부잣집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고아원 얘기. 자,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럼 그 아이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아이들이요, 가장 깊은 곳에 하나가 없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부모예요. 부모. 네. 그러면 그것을 다 해준다고 해도 부모가 어떤 면에서는 저희 아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고아원에서 더 잘해줘요. 네. 일주일에 외식 뷔페를 가서 외식을 한다?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도 외식 못 하거든요, 사실. 네. 사 먹고 싶어도 못 사 먹어요. 네,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고아원에서는 그렇게 해준다니까요. 근데 뭐가 없어요? 내 부모가 없어요. 원장 선생님은 있는데 내 부모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문제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들어오냐? 처음부터 애착이 없기 때문에 애착이 없어서 들어오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지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학대받다 들어와 가지고요, 이를 한 번도 안 닦아줘 가지고 20 몇 개월 동안 이를 한 번도 안 닦아줘 가지고 이 치아가 다 망가져서 고아원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아이가 받은 상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없었어요? 부모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지능이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로 떨어지느냐? 경미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경계장애라는 겁니다. 경계장애. 장애 진단을 못 받아요. 장애 진단을 못 받아요. 그런 아이들이 50% 이상. 50% 이상.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지도를 해줘도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재워주고 먹여주고 좋은 거 해주고 승마도 해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대학도 보내주고 집도 얻어주는데 못 해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 그 아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는. 자, 그러면 그래서 그걸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고아원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지금 목사님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 돈 있는 사람들은요, 별거 다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예.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다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예, 사법고시 보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대통령 되고 탤런트 되고 가수 되고 다 하는데, 배우 되고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겠어요?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사단. 그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인생이 어디 배경 속에 있나요? 지옥 배경 가운데 있어요. 지옥 배경 가운데. 죄와 재앙 가운데에서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다 있다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는 교회에 헌금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버는 돈 세금 떼고 나서는 자기가 다 써요. 그런데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가르치시는 게 뭐냐? 부자보다 가난해서 복음 만나는 게 낫다. 네. 막 쾌락 즐기고 노느니 애통하는 일이 생겨서 하나님 찾는 게 낫다. 먹을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느니 배고파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게 낫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올인하는 기회예요. 병이 들었잖아요. 내가 병원 가야지 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24시 기도. 24시간 아프잖아요. 아프면 그냥 가끔 아픈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래요. 네. 그러면서 뭘 가르치십니까? 기도를 가르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다 이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저 들에 핀 꽃도 저 꽃도 하나님이 피셨다. 공중에 나는 새가 있는데 저희 집 앞에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고 여러 그루가 있는데 한 그루에 위에다가 집을 너무나 나뭇가지를 가지고 엮어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동그랗게 이쁘게 지어놨어요. 뭐가 지었냐? 까치가 지었어요. 까치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봤는데요. 까치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럼 그 까치 누가 먹입니까? 누가 먹여요? 하나님이 먹이셔요.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물며 너희가 저 들의 꽃보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귀하지 않냐? 그런데 뭘 그렇게 기도하냐? 뭘 그렇게 달라 하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기도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요. 가르치신 뿐만 아니라 어디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거짓말 세상이에요. 거짓말 세상.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어두움과 죽음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이 거짓말 세상인데 내가 곧 진리요. 죽음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죽음의 세상인데 내가 곧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하시고요. 이 말씀하시고 뭐였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재앙, 지옥 배경, 사단의 주인된 그 영적 문제 완전하고 충분하게 끝내버리셨어요. 영원히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이 사건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됩니다.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전히 충분하게 영원히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사단의 권세가요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을 꺾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충분하게 영원토록 끝내버리셨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더 받을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라니까. 하나님 손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창조의 능력 뭐 다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의 서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서론. 자, 부활하셨어요. 이분이 부활하셨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덤에 계실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그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어요. 제가 이번에 의령에 또 그 절 하나 갔습니다. 1350년 됐답니다. 원효 대사가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에 가가지고 가르쳤대요. 가가지고 봤어요. 봤는데 산 꼭대기 그 절 가장 꼭대기에 뭐가 있냐? 웃기죠. 그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딱 열었어요. 거기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불상이 저는 있을 줄 알았거든요. 산신령 그려져 있어요. 산신령. 여러분들 절에 공기 좋으니까 한번 놀러 가보세요. 제일 꼭대기에 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산신령 그려져 있다니. 부처가 그려져 있는 게 아니고 부처 불상이 있는 게 아니고 산신령이 그려져 있다니까요.
왜요? 그 절을 세울 때 산신령에게 먼저 보고하는 거예요. 그 절에 가서 뭐 108배 이 이전에 먼저 귀신한테, 그 산을 잡고 있는 귀신한테 먼저 허락을 받고 불상에 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거기 스님 만났습니다. 거기 스님 만났어요. 그래 얘기했어요. 아니 여기 불상도 있고 저기 문구가 뭐라고 써 있느냐? 꽃 한 송이, 차 한 잔을 대접을 하면 억겁,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현세의 재앙이 면해지고 내세 죽으면 어떻게 극락왕생한다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뭐 하면요? 꽃 하나 뭐. 그러니까 뭐 하냐? 거기에는요, 불교에는 다 갖다 바쳐야 돼요. 기와 짱도 갖다 바쳐야 되고 돈도 갖다 바쳐야, 다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스님, 아니 불교는 내가 신인데 누구한테 뭘 갖다 바칩니까? 누구한테 뭘 갖다? 스님 당황하더라고요. 당황하면서 뭐라 그러냐? 자기가 바라는 게 다 부처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한테는 자식이 부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해요. 왜 귀신을 섬기는지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획일된 거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획일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획일하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획일해요. 그럼 무슨 얘기? 복음 전하지 말라는 얘기. 나한테 복음 전하지 마라. 모든 사람이 믿는 게 다 부처니까, 구원이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게 구원이고 이게 구원이니까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 그 얘기를 돌려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다 압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저기 침례교 권사입니다. 우리 어머니 쪽으로 다 믿습니다. 다 교회 다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말해도 못 깨달아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잡고 교회 다녀도 못 깨닫는다니까요. 우리는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 무덤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삶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부활 이후입니다. 부활 이후. 부활 이후.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 명령 주셨어요. 마지막 명령. 그게 뭐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이 지금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재앙 가운데, 사단의 손아귀 아래서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분부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게 뭡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이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명령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뭡니까? 이 세상이 마귀가 주인 돼서 죄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네, 복음을 전달해가라. 땅 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명령을 하신 거예요. 증인의 명령. 우리가 본 게 뭡니까? 내가 가문의 저주와 사단의 소나기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놀러다니고 먹고 입고 자고 돈 쓰고 시간 쓰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로 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나를 그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이 일에 내가 뭐예요? 증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의 증인이요 부활 사건의 증인이란 말입니다. 증인되라. 자, 그거는 부탁과 명령이에요. 자,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요한복음에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 후대 복음화에 대해서 얘기해요. 후대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전달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세계복음 하냐? 온천한 만민에게 지금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 주십니다. 약속. 아니 지금 당장에 너 저기 브라질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면 갈 수 있냐고요. 예. 저한테 저 뉴질랜드 남극 가가지고 온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전해. 지금 빨리 가. 오늘 비행기 타고 가. 그러면 우리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초대교회 제자들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부활하셔서 돈 주신 거 아니라니까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냥 약속만 하고 가신 거예요. 약속만 하시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이단이라고 민족에게서 이렇게 분리됐어요. 경제활동 금지. 이단이라. 완전히. 그리고 친족에서 끊어지고요.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반란자들이고요. 반란자들.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단어거든요.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써야 되느냐? 황제에게만 쓰는 거예요. 가이사에게만 쓰는 거예요. 시저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 단어를 누구에게 붙이냐? 예수님한테 붙인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완전히 핍박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 뭐라는 이 명령 내리셨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 함께 있겠다. 사망 권세 이기고요. 사단을 이기고 지옥 배경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자,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달하라 하시면서 어떤 약속 주셨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하늘 우편에 가셔가지고요. 우리를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데 어떻게 되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함께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활의 주님이 승리의 주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것처럼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우리 앞에,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사실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약속 주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는데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 4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약속 주셨다니까요. 뭐라 그러느냐?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어떻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명령을 받은 사람들. 이 명령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 약속을 받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요, 제가 우리 딸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뭐를 묻더라고요. 뭐를 묻냐? 네. 아빠, 우리는 아빠, 하와는 선악과를 왜 우리가 왜 아담의 자손인지 알아? 왜 아담의 자손인데?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은 안 따먹었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야. 아니야. 그러면 제가 창세기 3장을 여자가 먹고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요. 예. 그럼 아담이 또 고백하는 장면을 읽어줬습니다. 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도록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기로 먹었나이다. 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 주신 거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죄인 되고 사단에게 붙잡혔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내심으로 구원 주시겠다. 하나님 자녀 삼으시겠다 하신 거야. 그런데 그게 약속이거든? 언약이거든? 자, 서진아. 아빠가 오늘 예배 끝나면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아빠가 약속하면 그거 누가 지켜? 아빠가 지켜요. 아빠가.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아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분이 지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예. 그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였습니다. 맨 마지막 항문이 뭐냐? 항목이 뭐냐? 마지막 교회입니다. 왜 마지막 교회예요? 다른 교회 필요 없거든요. 유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다 놓쳤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를 세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의 흐름을 가진 초대교회를 세우십니다. 여기서 뭐였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40일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뭐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가지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요. 뭡니까? 약속의 성령이 오셨어요. 오순절이 뭡니까?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집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로 인해서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집중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어떻게 해요? 열흘 동안 성도들이 또 개인 집중이에요. 지금 우리 새벽기도 계속 우리 집사님 한 분 시작하셔서 나오시는데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잘하고 있냐? 그게 집중이에요.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상관없어요.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상관없어요. 교회 와서 엎드렸다는 자체가 집중이에요. 그 집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뭡니까? 마지막 명령을 이루기.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마지막 교회. 이 교회는 영원합니다. 왜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예요. 교회가 문제 있다? 문제 없어요.
우리에게 문제 있다? 없다니까요. 아니 근데 진짜 문제 있거든요. 예, 좀 가정도 그렇고요, 자녀도 그렇고요, 돈도 그렇고요, 예, 미래 걱정도 되고요. 문제 있잖아요, 목사님.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부활하신 승리하신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 보좌의 능력 가지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요. 문제를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하게 끝내버리셨어요.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니까. 그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순절날 성령이 와버리니까요. 각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15개 나라에서 완전히 제자들 와가지고 붙고요. 예. 그리고요, 예, 성령이 어떻게 돼요? 3천 제자를 만나게 하고요. 예, 돈이 없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의 모든 것을 가지고 통용하는데 그 공산주의 아닙니다. 예, 내 거 가지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드려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 여기서 헌금의 비밀이 있습니다. 헌금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예, 헌금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 교회 움직이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헌금의 비밀은 거기 있어요. 헌금의 비밀은. 예,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요. 기쁨을. 네. 자, 그러니까 핍박이 들어오잖아요. 핍박이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계속 복음이 확산되는 겁니까? 어디로요?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으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복음 받고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13장에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요. 13장에 거기에 팀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총독을 갖다 붙이시고, 하나님은 저작거리 시장에 있는 경제를 잡은 점쟁이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고요. 16장에요. 어떻게 해요? 점쟁이. 19장에 종교를 완전히 멸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이 해가시는. 이걸 누가 했습니까? 지금 2018년인데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렸습니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복음의 흐름으로 온 교회입니다. 복음의 흐름 놓치니까 하나님이 루터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종교개혁 하시게,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지금 우리까지.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죽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결론입니다. 네, 결론. 우리는 그래서 세 가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정리. 뭡니까? 말씀 정리. 말씀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여러분들 복음 성경 구절 30개 그냥 외우지 말고요. 이게 정말 사실이다. 나에게 사실이고 현장의 사실이다. 이걸 누리세요. 복음 성경 구절 가지고 누리시라니까요. 예, 정말 이게 사실입니까? 물으면서 나에게 성취된 사실입니까? 나에게 성취된 사실. 자,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는데 전체 흘러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체 흘러가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가 있고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 수천 메시지가 있어요. 예, 들으면서요. 한마디도 빼지 말고 적어보세요. 그러면 흐름이 나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가야 하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실천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실천 미션. 네. 자, 그러면서 무슨 정리입니까? 기도가 정리돼요. 기도가 정리. 그러면 기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 그럼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요. 복음 메시지를 39절을 나에게 성취된 메시지로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메시지가 진짜란 말이에요. 이 메시지 진짜. 사단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를. 이게 진짜 성취된 말씀이라니까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미래는 어떻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신 축복, 주실 축복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아주 감사 누리는 감사. 기도 전에 감사. 첫 번째 감사예요. 그 감사가 나오다 보면 메시지의 흐름 가운데에서 이 감사 속에서 나에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마지막 명령이 목적이라니까요. 마지막 명령. 그럼 무슨 능력 갖고 합니까? 마지막 약속이 나의 기도 제목이 돼버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와 있는데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해결 못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게? 뭘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현장에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저 사람이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복음만 들으면 살아납니다.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를, 저 사람이 귀를 막고 안 듣는데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이 기도예요.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지금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게 기도 정리, 기도 정리. 그러니까 말씀대로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뭡니까?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뭐예요? 이 산에게 명해서 바다에 빠지라 그러면 빠지는 능력이에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지전능한데 왜 나는 가난합니까? 하나님 질문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그럼 뭔가 나오잖아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전. 그러면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전도가 정리돼요. 전도가 정리. 전도가 정리. 무슨 정리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참빛교회 다니고 있다니까요. 지금 서부 경남을 복음화하러 우리가 캠프하러 다니는데요. 의령에 캠프하고 있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합천에 정말 영접운동 지금 계속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다닐 교회가 없어요. 목사님 어떡합니까? 여기 합천에도 와서 복음 전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교회 다니고 있어요. 237개 나라에서. 다음 달에는요, 이 진주, 시찰 모든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 와서 훈련받게 됐습니다. 이 교회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금요 철야 때 성도 아무도 없어도 되니까 우리가 팀으로 내려가서 찬양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하시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 하는 거 아니고 한 3개월 내리 쭉 전문인들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뭐 그거 배울 사람 있으면 가르쳐주고 뭐 그런, 배울 사람도 없는데 와서 되겠느냐, 다른 데 좀 소개시켜주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하겠다. 그럼 그렇게 해라. 우리가요 언약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일하셔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시키셔요. 그래서 전도 정리는 뭐냐? 전도 어디 가서 뭐 전도지 주고 나르고 뭐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따라해 보십시오. 전도 정리. 내가 전도자가 되는 것이다.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 못해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한 사람 못 만나도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내가 무인도에 있으면 무인도까지 사람 보내신다니까요. 왜요?
내가 전도자겠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전도운동하면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핵심 메시지에서 목사님께서 보고하신 거 들었겠지만 지금 유럽 집회가 열렸는데요.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현지인들이 현지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이런 걸로 전도해가지고요. 지금 제자들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화 되고 있다니. 이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어. 전도 정리. 뭐가 전도입니까? 세계복음화. 뭐가 세계복음화? 내가 나가서 해야 되는 거냐? 물론 시간표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런 포럼을 했어요. 뭐냐? 세계복음화 하는데 서울 같은 도시는 열 몇 개에 불과해요. 열 몇 개에 불과해요. 서울 같은 도시는 열 몇 개에 불과하다니까요. 경남처럼 교회 오려면은 막 1시간씩 30분씩 차 타고 다 다녀야 돼요. 미국도 그렇다니까요. 교회 가려면 저도 1시간 뭐 이렇게 30분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세계복음화 훈련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센터예요. 그래서 237개 나라에서 온 렘넌트들 어디서 훈련시켜야 되느냐? 우리 교회에서 훈련시켜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서밋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데 서밋은 못 돼요. 그런데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영적 서밋. 전도자의 삶에 올인하고요. 정말 내가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하고 있으면 영적 서밋이에요. 매일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일성 발견하게 하시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문화 서밋에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실천 메시지입니다. 뭡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뭐예요? 삼제자. 하나님 나를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세우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홀리메이슨으로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밀결사대 하나님 나를 목회자를 돕는 최고의 중직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삼제자의 응답. 이 축복이 정말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약속, 교회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참빛교회 개인, 성도들 개인과 우리 교회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 이후에 마지막 명령과 마지막 약속과 마지막 교회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